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도 주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015년 첫 주일입니다. 올 2015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역 목표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영감 넘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고 목사가 자기의 지식으로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며 찬양대가 자기들의 음악적인 재능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감동하시고 또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주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첫 번째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예배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500여 년 전 주석을 쓰면서 모든 시편은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청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중심하여서 쓰여진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심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혹은 나는 나 자신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종교가 되고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신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힘, 추동력을 신 혹은 우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업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이언스, 과학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상처와 분노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부모에게는 자녀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누구,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어떤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에 의해서 그를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영이 무엇인지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으며 진리, 무엇이 진리이며 길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오는 추동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었고 무슨 목표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까? 혹 여러분의 명예나 직업이냐? 혹은 좋은 집이냐 좋은 차냐? 혹은 여러분이 어떤 추구하는 세상적인 어떤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자인데 참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중에는 다른 신을 예배합니다. 주일날도 오후 시간에는 다른 어떤 드라마나 다른 어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자기의 플레저를 주는, 쾌락을 주는 세상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자기를 쾌락, 플레저를 주는 것을 좇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목사님들의 가장 큰 이슈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의 신앙을 공격하는 최고는 쾌락이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돈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 돈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는 본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영어 단어에서 나옵니다. 고대 영어 단어는 worship이 worthship에서 나왔습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worth, 가치 있는 것, 그리고 ship,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friendship 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관계, 친구 관계를 얘기하죠. fellowship, 우리가 함께하는 친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명사 앞에 혹은 대명사 뒤에 ship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relationship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혹은 나 자신이 나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성을 맺는 것, 거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생활의 넘버원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예배의 가장 첫 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혹은 우리를 형성시켜주는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자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제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에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혹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로움 때문에 모태신앙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혹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사고가 날까봐 두려움 때문에, 혹은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혹은 봉사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한 5여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1절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주일날 모였습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튼튼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명한 교회의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 앞에서 오늘 시편 95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꽂으라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절과 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come, 오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6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과 6절이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앞에서 앞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come,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오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에 물려서 다치고 고통받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리면 화끈거리고 너무나 뜨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삽니다.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니까 놋뱀 보면 사는데 왜 그걸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나요? 장정만 60만이며 이거 보통 사람들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에서 300만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2층을 지을 수 없는 천막을 치고 200만이 한 지역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랜드래피드와 홀랜드와 머스키간과 이 모든 지역을 다 합쳐도 200만이 넓게 퍼져 있기는 힘이 듭니다. 그 당시 나무를 장대를 만들었으면 최고로 길게 만들면 장대가 몇 메다짜리가 될까요? 한 10m, 20m짜리 장대가 있을까요? 20m 높이의 장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캘빈 칼리지에서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그랜빌에서 보일까요? 홀랜드에서 보일까요? 100m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장대에 있는 조그마한 놋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움직이도 힘든 그들을 스스로 걸어서 몇백 메다를 걸어서 놋뱀 앞에 나오든지 누군가가 들것에 그들을 눕혀서 수백 메다를 혹은 수킬로를 메고 와야 놋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한 상상력 속에서 현실감 있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보아야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의 몸이 지독하게 아플 때에 여러분이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걸어서 5km 혹은 1km를 걸어오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날 예배자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보고 자신의 삶에서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직장일이나 공부하는 것이 바쁘거나 어떤 핑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95편의 1절과 6절에서 오라! 진정한 예배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수많은 고통을 해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쩌면 월요일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문을 닫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갔다 오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킬로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살고 싶으면 오라는, 와서 여러분의 눈으로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사장들 많지 않습니까? 놋뱀 장대를 가지고 신방 좀 다니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각 텐트마다 다니면서 구역마다 다니시면서 자 보라 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신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는가 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Come.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앉아서 성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와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아직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헌금 시간에도 나오셔서 헌금위원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 접시를 두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죠. 헌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come,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찬으로 나오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때를 따라 두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원래의 성경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 말씀을 중심에서 보면 예배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부모의 언덕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첫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배 시간마다 최소한 3가지 이상을 감사하며 즐거이 찬양하십시다. 감사의 찬양, 그것이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껏 소리 높여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를 노래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감사와 감동이 있는 찬양과 예배를 많이 하는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당 안에서조차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 안식,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축복은 쉼, 안식입니다. 이 부분은 끝부분에서 다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예배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고대 이스라엘의 예절이나 한국의 예절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일 뿐만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다.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아시아 순방을 했을 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천황과 악수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 난리가 났고 한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의 표현으로서 거의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한국 영화 보면 조폭들 보면 형님 그러면 90도로 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bow down in worship,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굽혀 절하면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자는 것은 항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항복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편한 자세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자의 뒤로 기대어서 마치 연극이나 연주회를 감상하듯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도 쿠션이 좋은 의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인을 대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항상 기본으로 하는 것은 테이블 가운데 두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의 몸을 앞으로 굽힙니다. 소파에 뒤로 몸을 기대고 상담하거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 항상 몸이 조금 앞으로 굽혀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이든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몸을 앞으로 조금은 당겨주셔야 그것이 예절일 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은 움직거리지 아니하고 눈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철저하게 집중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표시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듣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참 약합니다.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하나요? 대화는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고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대화가 아닙니다. 서를 향하여서 자세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7절 말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배, worship은 worship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value이며 우리의 신이시오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양떼들은 참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에게서 이탈되면 늑대나 여러 가지 야생 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목자만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목자를 따르는 양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순종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무엇이 리얼리티인가, 현실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CRC의 어느 미국 목사님은 예배는 리얼리티 체킹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가 정말 현재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대복 목사님이 쓴 예배에 목숨을 걸다라는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는 밥이다. 그럴 수 없다. 예배는 탯줄이다. 생명의 통로이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안다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북한 땅이나 타종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직도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숙이 담겨서 우리의 양보를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양심을 두드려서 옛사람의 우상을 철저히 깨어 부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2015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스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러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런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잠시 먹을 것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죽일 듯이 달려들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은 기억에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는 죽음이라면, 긍정적인 면은 안식입니다. 11절 말씀,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안식이 무엇일까요? My rest라고 쉬는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할 때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의 절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절대 조건, 하나님께서 며칠째에 안식하셨습니까? 7일째. 그러면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시고 14일째 안식하셨을까요? 21일째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7일마다 안식일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마다 안식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매일 안식하실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7일째 안식하시고, 그 다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에게 쉬는 의미의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쉬는 의미의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6일째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안식의 필요 충분 조건은 완성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시편 95편 11절에 예배자는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자가 아닌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공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하실 수 있으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만큼 소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창조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끝, 창조와 완성의 자리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라는 단어를 1절과 6절에 반복해서 씁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강준민 목사님이 쓴 마른 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사용하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사용하십니다. 회복시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기를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2015년 또한 우리의 일생 동안 진정한 예배자가 되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에 쫓겨서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받으며 정신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